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 우리 힘으로 독립한 게 아니에요. 연합군이 도와줘서 그들이 항복을 받아내는 바람에 우리가 독립이 된 겁니다. 36년만 눌려 있어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애굽에 400년 묶여 있었어요. 400년이면 거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찾기 힘든 상황이고 바로의 강력한 군대를 노예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가게 해야 되겠다 하고 모세를 보내면서 일이 시작되었고, 결국은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던 바로가 두 손 들고 백성들을 보내고야 마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대단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야 되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 일어서게 해야 되겠다, 승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우리에게도 안 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막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생각은 이런데 너도 동의하니? 혹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자, 저는 그런 응답 몇 번 받아봤는데 간단한 친밀하심, 다가오심이 있었는데, 간단한 대화 같은 것이 잠깐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정말 돼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 기도의 자리가 이게 신앙생활에서 정말 보석 같은 자리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됐죠. 다윗이 기도를 드리는 중에 오늘 14절에 놀라운 고백을 했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친밀함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소우드라는 명사는 시편에 20몇 번 나와요. 25번인가 나와요. 그런데 각각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친밀함이라는 이 번역된 명사는 좋은 만남에서는 모임이라고, 의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나쁜 사람들이 모여갖고 대화를 나눈 거는 관계, 음모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잘 있었냐? 오늘 아침에 강요한 목사님이 친구가 괜찮아? 막 그 한마디에 막 치유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지금부터 도울게, 뭐 이렇게 말씀을 옆에 와서 조용히만 해주시면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런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가는 거죠.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도했고 아픔이 있었는가? 2절을 봅시다. 2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자, 다윗은 지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막 다윗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질 것 같아요. 원수들이 이기면 야, 우리가 다윗을 죽였다 하면서 막 승리의 노래를 부를 거예요. 다윗이 죽지 않고 부상을 입어 도망간다 할지라도 얼마나 부끄럽게 되겠어요. 패색이 짙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 삼각관계를 말해요. 하나님, 나, 원수. 문제는 딱 이 삼각관계예요.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데 문제를 딱 그려보면, 도형으로 그려보면 간단한 거예요. 원수, 나, 하나님, 이렇게 삼각관계예요.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고 백정백승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을 이길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원수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다, 병기가 많은 것도 문제가 아니다,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제 수능 시험 봤는데 이제 또 대학에 접수를 또 해야 되고 경쟁을 뚫어야 되고 고민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학교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높이 잡지 말고, 높이 잡는다 그래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적절한 데 가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기준 다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우리가 고통할 때 즐거워하는 영이 있어요. 우리가 좌절할 때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하고 콧노래를 부르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원수 마귀예요. 그런데 다윗은 승리의 노래는 내가 불러야 된다. 나는 질 수 없다. 난 부끄러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절과 관련해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이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가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부끄럽게 되는 상황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가 이기면 누군가는 지는 거예요. 누군가 승리하면 누군가는 패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정치권을 보면요, 죽기 살기로 싸워요. 회사와 회사 사이에서도 법정 소송을 내 가지고 애플사가 삼성에 1,000억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 가지고 미국에서 막 아주 굉장한 법적 공방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판사가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면 한쪽은 이기는 거고 한쪽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다. 그 말씀의 지혜의 근거가 로마서 14장 7절 8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상에게 갔다 온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나 안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나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모두가 주를 위해서 움직이는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의견 차이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승패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사실을 직관할 때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받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이기고 우리도 이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마귀가 기뻐하면 우리는 좌절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한 쪽으로 가면 그러면 주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25편을 읽으면서 여기 나오는 원수들, 수치를 주는 자들, 이들은 사실은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왜 다윗을 괴롭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거든. 다윗이 죽어버리면 하나님 계획이 틀어지거든. 그러니까 다윗을 괴롭히고 궁지에 몰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부터 완전히 뒤바꿔버리자, 이런 마귀의 전략이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과 원수들과의 싸움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이 싸움에선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다윗의 의식,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다윗이 사울 진영으로 가서 군사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압살롬 진영에 들어가서 교전의 현장에 다윗이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패전이 가져오는 부끄러움이에요. 지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패배의식이 강해서, 이번에 부산에 가서 제가 컨퍼런스 참석하는데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패배의식이래요. 해도 안 된다, 하나만 하다. 나이가 젊을수록 그건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기도회가 정말
지금의 한 2배가 모였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영적 싸움을 2배로 하는 교회예요. 지난주보다 오늘 더 많이 오셨지만 중심까지 다 와가지고 뜨겁게 금요일날 기도할 때 맞이하는 주일과 지금 오신 숫자의 절반이 와서 기도하는 주일은 전혀 달라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신천지 올해 수료생이 10만 명 이상이 대구의 어느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이만희가 헬기 타고 내려오면서 수료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뭔지 온 세상에 공개된 상황에서도 길에서 계속 포섭하고 해가지고 뭐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졸업했던 사람이 또 왔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 잘하니까. 그러나 10만 명이 졸업했다잖아요. 이건 뭘 보여주죠? 영적 싸움이 치열하고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번에 컨퍼런스 가서 제가 통계 들어보니까 2050년 되면 이단의 숫자가 기존 교회 교인보다 많아진대요. 이단은 막 10만 명씩 수료하는데 지금 교회는 세례 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몇 년 지나다 보면 이단이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기존 교회들이 이단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지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패배의식에 젖어서 우리 질 수밖에 없고 지고야 말 거야. 지면 어때? 다 맨날 졌는데 어제도 졌고 오늘도 졌는데 난 상관없어.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겠어요?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못한다는 거죠. 대세가 기울어진 것처럼 보여도 승패의 키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걸 보고 상황을 자꾸 읽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일으키면 돼.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위기를 바꿔주세요. 제가 옥인교회 부임할 때 여기 계셨던 목사님 한 분이 옥인교회 너 이제 가면 너 이제 죽었다. 지금 교인들이 다 사나워져가지고 너를 아마 잡아먹을 거다. 너 이제 부임하면서 넌 죽었다. 막 그렇게 막 심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와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좋아. 막 기도하니까 막 얼마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 영적인 어떤 승기를 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승기를 잡고 일어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자, 누가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군사가 많은 사람? 병기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주를 바라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바라다 동사죠. 카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꼬아서 하나의 줄을 만들다. 우리로 말하면 새끼줄 같은 거죠. 두 색깔을 꼬아갖고 하나의 새끼줄을 만들면 이게 하나잖아요. 하나로 묶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또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주님을 바라보는 건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하나의 줄로 만드는 걸 말해요. 주님이 금방 개입하면 좋은데 주님은 조금 우리보다 늦게 나오시잖아요. 응답도 좀 뒷부분에 하시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 바란다는 단어는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돼요. 바로 똑같은 단어가 5절에 히브리어 카바가 또 쓰였어요.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여기서는 기다린다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기다린다는 거.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하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주와 하나 될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고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한 줌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체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이루어 주시는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일을 주도하셔요. 이 세상에 살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죽은 몸을 부활시킬 분도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의 내용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막 어려운 코스웍을 몇 가지를 하고 시험을 99점을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보다도 더 어렵게 해가지고 부끄럽지 않는 단계로 가는 게 아니고, 너무나 로마서 10장에서는 쉽게 말해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그 일을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죠. 이 성령이 도우심은 게 매우 강력한데, 빌립보서 1장 19절 보세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완성된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서서히 가는데 그 구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공항에서 정상을 태워서 옛날에는 청와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중간에 누군가 딱 데리고 와서 목적지까지 딱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호원들이 있어요.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구원의 그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나는 구원받으면 훨씬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그런 일이 없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성령이 어떻게 도우시죠? 성부와 성자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도와요.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도와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심으로, 예수를 주로 부르게 하심으로 도와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을 확신하게 만드세요.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길을 걷게 하세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세요. 능력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극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성령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했는데 우리도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 일을 누가 도우시느냐? 성령이 도우세요. 그런데 3절,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 자, 저쪽은 무기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근거 없는 얘기예요. 막 그런 거 해가지고 이기는 것 같이 하고 나쁜 소문 퍼뜨리고, 그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 거다. 그 사람들이 패전할 거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지만 저쪽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긴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사울이 결국 패배하죠. 요압이 무너지죠. 아합 가문이 패망해요. 이건 다 뭘 의미하냐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싸우는 자들은 나중에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요. 오늘 25편에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그 고백이 많이 나와요.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상대가 강력한 힘을 보이고 듣기 싫은 말도 들려오고 어려움이 올 때 영적인 싸움에 악한 영이 있어요. 그 중심에 악한 영을 뭘로 싸우느냐? 우리가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물러가지 않아요. 세력을 더 불린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악한 영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3번 시험 당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막 할 때 마귀가 물러갔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매우 필요해요. 6절에는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는데 이것들을 기억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잘 봐주세요. 덮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자신을 좀 판단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걸 봐요. 갑자기 왜 긍휼을 말하나?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원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가 있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친근하게 다가오시려면 내게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 좀 자기의 잘못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7절이에요.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지 않았을 때 도덕적 책임감이 생기기 전에 죄를 지었잖아요. 누구나 그런 죄는 다 있어요. 어릴 때 철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생각으로도 짓고 행동으로 짓고 죄를 많이 지어요. 누구나 죄를 지어요.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 몇 번이나 얘기를 하는 거는 소설을 읽은 게 몇 권이 없다는 얘기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양치는 언덕을 꼭 한번 사보라는 얘기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양치는 언덕을 아직도 안 사본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아파요. 양치는 언덕을 좀 사서 읽으세요. 거기에 그 고스케라는 목사가 나오는데 그 목사는 너무 성품이 좋아요. 막 처음에 막 거의 성인처럼 보일 정도로 좋은 성품의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 자기 딸을 잘 가르쳤지만 그 딸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찾아서 하코다테로 그 남자하고 가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동거를 해버려요. 그래갖고 시간을 지내다가 나중에 정말 큰 이 폭력을 당하고 아버지를 찾아와요. 예배를 언제 드렸는지도 몰라. 그래서 주일인 것도 모르고 살고 있다가 다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제 남편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때리고 또 따라오니까 싫죠. 용서가 안 되지. 그러니까 아버지 고스케 목사가 자기 얘기를 꺼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제일 놀랐어요. 야, 이런 사람이었어? 물론 작가가 그렇게 쓴 거지만 정말 대단히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20년 전 한 남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무렵 실수를 해서 가까운 남편이 있는 친척 여성과 잘못된 관계를 맺었는데 아이를 낳은 후 그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됐다는 거죠. 남의 얘기하듯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내는 자신이 완전한 신과 결혼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자신을 배반한 남편과 그 배반한 가까운 친척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때 그 남자는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크게 변화시키는지 알게 되었고 그 후부터 그는 신자가 되었고 마침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었는데 그때 낳은 아이는 병으로 죽고 그 후 태어난 아이가 바로 너 나오미야 하고 용서하지 않는 자기 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가까운 친척하고 바람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용서를, 그 부인이 용서해준 그 용서를 받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마지막 대목에서 나오미라는 주인공이 자기를 찾아온 폐병 환자가 돼서 찾아온 남편 료이치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 거죠. 만일 너희 어머니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가까운 친척, 불륜을 벌였던 그 친척하고 멀리 도망갔을 거라고. 그런데 내가 용서받고 목사가 됐다고. 여러분, 아내가 용서해줘서 사는 남편들이 있잖아요.
가족이 용서해주고 부모가 용서하고 목회자도 교인들이 용납하고 사랑해 주니까 서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은요, 아내의 용서보다 훨씬 위대한 용서와 용납을 해주세요. 이거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이상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은 그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인자하심을 아뢰다가 자기의 젊은 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용납해 달라는 거예요. 헤세드적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받아줄 수 있고 친근히 다가와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또 18절에서도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워요? 뭐 꼭 죄 때문에 어려움이 오겠어요? 어려움은 시대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지, 교회가 뭐 원래 어렵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공고와 환난이 죄 때문에 올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돼요.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지 않고서는 친근히 와서 도와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한 시간에 몇 번씩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는 사람들이니까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친근히 다가오세요. 그리고 손을 내미신단 말이에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기도도 부족했지만 죄가 딱 버티고 있으면 뭐 사람은 모르겠죠. 하나님은 아시는데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죄 용서 받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고백하고 예수님 피로 씻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용서를 해주시는데 죄를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암양 한 마리를 딸처럼 키우는 가난한 자의 그 양을 빼앗아서 너무너무 부자가 그걸 누가 왔는데 대접을 했다는, 뺏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하면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정신이 좀 돌아와갖고 율법에 의하면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단이 말했죠.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칼이 당신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본문은 이렇게 둔감했을 때 지은 시는 아니에요. 언제 지은지는 잘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도움 못 받는다는 의식이 아주 강했던 시기에 25편을 쓴 것으로 보여요. 이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잊지도 않은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는 죄, 그가 기억하지도 않는 죄까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친근히 하시려면 영혼이 깨끗해져야 돼요. 기도 중에 정말 중요한 기도,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죄를 아뢰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는 뭐 죄가 없는 사람 수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경계선을 잘 넘어가고, 우리가 얼마나 과도하며,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우리 자신은 잘 알아요. 다윗은 지금 환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그는 그 아픔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점점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최고의 양육 과정은 고난 중에 배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양육 과정도 안 했는데 입원 2주 하고 나서 돌아와 갖고 새로워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거죠.
고난을 회복하는 과정에 반드시 성장이 있고 배움이 있는데, 오늘 시인은 8절과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이기는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교훈해서 더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다윗은 그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교훈하심과 가르치심을 주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놀라워서 잘 예측이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그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고 때로는 예측하는 그 세계 속에서 일어나요.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언약과 증거를 지킬 때 인자와 진리로 다가오셔서 그 세계 속에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것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자, 호세아 6장 3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꼭 요긴할 때,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일정하다는 거예요. 막 어떤 분은 한 번도 경험이 없다. 그건 왜 그럴까요?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나? 왜 한 번도 하나님이 친근하게 다가와서 만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경험을 열어주셨는데 못 깨닫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하고 아직 관계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특별히 언약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시는 패턴이 있는가를 예측하기 위함이에요. 현대와 고대는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 있다니까요. 그 패턴대로 계속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그 자손이 땅을 상속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도 해요. 누군가 복을 받으면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손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도 합니다. 어쩌면 위기감 때문에 이 땅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원수들이 강하니까.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 땅에서 넉넉히 자손까지도 누릴 수 있는 확신을 기도 중에 갖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문제 갖고 씨름하다가 마지막 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스라엘도 시련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자기의 문제로 막 씨름하다가 기도가 확 넓어지면서 이스라엘을 속량해 달라고 그렇게 왕으로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친밀함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 몇 가지를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승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가? 패배하는 게 당연하고 늘 안 되고 응답도 못 받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한 모습 아니에요. 둘러싸였다 할지라도 이기려고 그래야 돼요. 부끄럽게 살지 않고자 애써야 돼요. 그것이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태도예요. 두 번째, 공고와 환난 속에서 자신의 죄를 살피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저 저 원수들만 문제야 이게 아니고 내가 어릴 때 잘 하지 못한 것도 있고 지금도 죄가 있는데 모든 죄를 사해 달라고, 그리고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용서해 달라고, 그 다음 주의 도를 배우고 더 온전하게 되려는 마음을 드려야죠. 하나님 말씀과 뭔가
말씀이 더 다가오고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원수가 무너지고 내가 승리하는 과정에 경험해야 될 세계예요. 그 다음 네 번째, 개인의 기도만 하지 말고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발전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친밀함을 위한 기도, 오늘 저녁에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을